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각양각처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모으시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원함으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어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깊어지는 결실의 계절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과 슬픔, 아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가시를 바라보는 악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고 성결해지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양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든든히 세워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양제일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권속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세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세워갈 새롭게 세워지는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다해 주셔서 기관과 교회를 세워가는 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형통함을 주셔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고 섬기는 삶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십자가 보혈로 속히 나음을 잊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하늘의 소망으로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되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명 한 명을 품고 기도와 수고로 섬기시는 교육자와 교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마음껏 발휘하여 목표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필과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단교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데 풍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북한의 적대적 행동이 사라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를 사랑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해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경제가 활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도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자로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선주루 23번째 주일입니다. 영예도대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별로 위원회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부 두루청교실에서 남녀 성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간별 원래를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 오후 4시 이천교육관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대상은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1월 등록한 새가족이 대상입니다. 27일 2부 예배 후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7일 오후 4시 30분 전화교회에서 울산의회 남성연합회 제43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 및 교육부서에서는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총회 결과 보고 및 2023년 사업계획서를 양측에 맞춰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란 작업을 위해서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별 성탄트리 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일까지 마무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 점심 식사를 실시합니다. 월별로 돌아가면서 한데 식사 준비는 12월은 1예전도회가 주방 설거지는 일남성교에서 섬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수능시험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영, 김유정, 유세현, 오성재, 황진욱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이 14일부터 17일까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의 아름다운 단풍과 그리고 들에 핀 꽃들, 노래하는 새들, 이 모든 아름다운 계절과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춤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겨자씨헌금,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그 뜻을 펼쳐가기에 부족함 없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열매가 풍성한 나라 이루어져 가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참으로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를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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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기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작고 좁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부분 날카롭고 소리가 높고 그리고 작고 멀리 날아가는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꽹과리 같은 소리를 보면 크기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깨갱 하면서 울리잖아요.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들리기도 하고 또 조금 각이 져 있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날카롭고 센 소리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악기들이 통이 작아요. 그런데 저기 경주에 가면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큰 대종 있잖아요. 그 대종은 사람이 2명이서 올라가서 종을 소리를 냅니다. 한번 쿵 치면은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그냥 이럽니다. 그런데 그 적은 소리가 그 밑에 무겁게 깊게 저 멀리까지 들려지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 악기의 통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깨갱 하면은 그 통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깊게 흐르는 그런 소리들은 통이 큰 데서 나오는 소리들이죠. 사람의 소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도 통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통. 어떤 사람은 깨갱 울려요. 못된 소리하고 모난 소리하고 날카로운 소리하고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의 통이 요만하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묵직한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해도 겉에 드러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통찰력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통이 참 크다, 묵직한 저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람도 소리를 들어보면 드러나는 소리를 들어도 그 무게와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묵직한 소리를 한번 들으려고 해요. 사람의 소리는 시끄러워요. 뭐가 나 있어요. 얇아요. 얄팍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묵직한 소리는 거대한 바다가 흐르는 소리, 또 큰 강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조용하고 고요히 깊은 곳을 흘러넘치는 그 소리, 예수님의 통. 한번 예수님의 소리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예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고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쳤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아마도 베레아 지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를 분봉왕이 다스렸잖아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 3명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바로 분봉왕,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점 경계선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그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선이라는 그 지점에 왔을 때 지금까지 많은 시도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이 뭘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마지막 한 방,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한 방을 기대하고 지금 이 싸움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넘어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으로 나오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마지막 한 방을 이제 사탄은 노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겠노라고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여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세계에서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나라,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오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들이 40%가 넘어섰습니다. 그 전에 무신론자 단체 중에 종교로부터 자유재단이라는 FFRF라는 기독교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무신론 종교 단체 FFRF, 종교로부터의 자유.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왜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내세워서 기도하느냐? 잘못됐다. 고쳐라. 그래서 요즘 오바마 시대부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세계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고 그 선생을 법에 변호사를 써서 고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제항 군인들이 죽은 그 무덤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에 많은 군인들이 예수 믿고 전쟁터에 나가 죽은 군인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덤에 특정 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걸고 있느냐 해서 그 십자가를 없애라. 결국은 십자가를 다 없앴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앞장서서 일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 왜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되어 있느냐. 중성도 있을 수 있고 양성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것이 다양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와 민주 세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 세상이냐. 이렇게 해서 성의 다양성, 인권,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질서를 아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무신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 세계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점, 시대적으로 보자면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이 거룩함의 지수를 판단할 때는 제 생각이에요. 정말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욕보이고자 했을 때 그 인류가 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비춰졌거든요. 결국은 오늘날 이 세상이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마지막 징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얄팍한 자유, 얄팍한 인권, 얄팍한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당연하지 않느냐. 인간이 다양성 있게 이 현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 다양하지 않. 누구나 다 인권 존중받아야 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권리가 아니냐. 이렇게 얄팍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날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법 자체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적용받고 그렇게 살려고 주어진 것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서는 이혼이라는 이것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방향에서 한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옛날에 결혼은 대부분 여러분 결혼의 최좋은 나이, 결혼 연령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12.5세 때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성인식을 하고 한 5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12.5세 때 그때 여자들은 결혼을 했어요. 남자들은 20살 때쯤 되면 거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40살이쯤 되면요 할아버지가 되고요, 60살 정도 되면요 증손자를 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대가족 시대였고 가부장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젊은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결혼을, 아이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지만 그때부터 결혼을 해요. 뭘 알고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여자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참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남자들은 한 여자만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처하고 그리고 같이 다른 첩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지참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거의 여자들의 삶은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상 우리처럼 뭐 공적인 자리에 가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짐승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들은 그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간음죄를 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처형당하죠. 여자는 이 얼굴에 뭐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부르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써서, 가장 훌륭한 여인은 평생 문지방을 떠나지 않는 여자가 훌륭한 여자다. 이렇게 그 시대에는 여자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만 살림만 하고 사는 여자를 최고의 여자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 사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데려와서 결혼하고 살아가니까 뭐 무슨 가치가 있었겠어요? 남자 중심의 일방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남자 중심의 일방적인 결혼 생활. 아내가 요리를 잘못한다든지 하면 이혼 사유가 돼요.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해도 이혼 사유가 돼요.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큰 소리를 내어 싸우면 이혼 사유가 돼요. 아이를 못 낳으면 이혼 사유가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 사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살기 싫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보내버리는 거죠. 떠나보내는 거죠.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을 두고서 이 남자들의 이 얄팍한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 재밌을 만큼 죄를 지었고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죄를 지으면 그거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오늘 결혼과 이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한 방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데 성경에 보면 버리라고 되어 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율법에서조차도 남자가 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이 말에 지난번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오늘 밝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런 연고 말고 뭐 밥을 태웠다든지 요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쉽게 자기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그런 거 말고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모세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다. 당신은 모세의 법을 어기고 있다. 이 말을 얘기한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어서 버리면 된다고 허락했는데 왜 당신은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얄팍한 소리들을 그 본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얘기를 해줬겠냐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가면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이 속도 위반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3가지 방법, 그리고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 속도를 내고 달려도 걸리지 않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래 보면서 사람들은 속도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속도 위반하면 안 된다고 100km 적어 놓으면 위반 안 하면 되지. 왜 그 죄를 싹 피해가면서 죄를 짓는 이런데 재미를 느낄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에 정확하게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중간으로 탁 달린다. 그러면 안 들킬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카메라의 속성을 알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카메라가 얼마나 넓은데. 어쨌든 그게 각 중간으로 탁 달리면 된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갓길로 쫙 붙어서 싹 피해서 달리면 된다. 이것도 사실은 다 걸려요. 걸리는데 어쨌든 갓길로 달리면 된다. 3번째 방법, 이거는 진짜 가능한 방법입니다. 큰 트럭이 가면 그 트럭 뒤에 바짝 붙어갖고 번호판을 가리고 똑같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 위험이 있다.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다 죽는다. 뭐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나타난 거죠. 무슨 본능입니까? 사람이 걸리지 않을 만큼 죄를 지으면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슬아슬하고 짜릿하고 스릴 있고 이런 것을 즐기려 하는 거죠. 사람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요. 죄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혼 증서에다가 뭘 기록하게 되냐면 올 때 여자가 가지고 온 지참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지참금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지참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지참금의 양이 부담스러워서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양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지참금을 내주다 보면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여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생명보험과 같은 것이 바로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모세는 여자들의 그 권리를 최소한 지금까지 권리를
비참한 권리를 가지고 살았지만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지참금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혼 증서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이용해도 좀 된다. 이걸 통해서 이혼을 합법화하고 또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능을 보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그 악한 것을 막아보려고 최소한의 법으로 막아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모세율법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난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오히려 더 큰 뜻이 있는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그냥 임시 처방적인 내용으로 결혼 증서를 내어줌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건 정도로 오늘 남자 여자 결혼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을 이해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이죠. 7절부터죠. 6절부터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창조 때부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고 이유가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차이점은 사람도 짝짓기를 하고 또 짐승도 짝짓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짐승은 짝짓기만 하고 결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혼을 해요. 이 세계에서 모든 짝짓기 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결혼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만 결혼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말씀 안에 행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겨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룩한 거고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중요할 때 예수 믿는다는 그 행동을 못 해요. 예수를 믿으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그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 마음대로 결혼식 시키잖아요. 자녀들이 뭐라고 결혼합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결혼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그리고는 주례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정말 멋진 쇼를 만들듯이 그냥 준비 다 할게. 그리고는 좋은 아들처럼 좋은 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타나야만이 그게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안 하고 사람과 사람의 약속 앞에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절대 자녀들 마음대로 결혼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포되고 선언되어야지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결혼하겠다 그러면 저 그 결혼식 참여 안 합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 앞에서 결혼합니까? 그런 자리에 어떻게 목사가 가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녀들을 키우고 정말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는 믿는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계속 일방적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남자 중심의 결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해야 돼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여자는 반드시 남자의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주고 얼굴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만 봐도 여자는 남자가 다스리는 종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자를 본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남자가 보는 여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 그 어떤 누군가가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 그런 게 아니라 남자와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누군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몸이,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 있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또 여자는 여자로 있으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합쳐지라는 거예요. 완벽하면 한 몸이 되라 할 필요 없어요. 남자 스스로가 완벽해요. 여자 스스로 완벽해요. 그런데 왜 한 몸이 돼요? 둘이 합하여 둘이 되어라 그러죠. 그런데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자로 있는 이 남자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자로 있는 여자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합치면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잘난 사람이, 여러분들 뭐 내가 남자가 되게 특별히 잘났고 여자가 특별히 못났고 또 여자가 특별히 잘났고 남자가 특별히 못나갔고 우리 안 맞아갖고 결혼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가? 안 맞아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젓가락을 보면 돼요. 젓가락이 하나로 있으면 먹을 수는 있어요. 쑤셔서 먹으면 돼요. 고구마도 콱 쑤셔서 먹고 콩도 콱 쑤셔서 먹고, 이 쑤셔서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젓가락은 반드시 이 쑤셔서 먹을 수 있지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세트로 있어야 이 탁 집어서 콩도 집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크기를 보세요. 젓가락이 하나는 요만하고 젓가락 하나가 이만하고, 그러면 젓가락질 잘 됩니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평등해요. 똑같다고요.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평등해요. 내가 특별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부족한 것이 평등한 겁니다. 똑같아요. 남자가 부족한 것이나 여자가 부족한 거나 부족한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이 세상이 근원적인 세상이고 근본적인 세상이고 가정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결혼 증서를 내밀며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런 못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 흐르는, 오묘하게 흐르는, 잔잔하게 흐르는 그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짜 네가 생각하는 아내, 네가 생각하는 남편, 부족한 것에 의해서 만나는 하나가 되는 그 한 몸 이룬 그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얄팍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또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다가 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얄팍한 믿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이 흐르는, 유유 흐르는 강물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흐르는 말씀이 되어서 아름답고 참된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깊이 유의 흐르는 그 강물처럼 우리 삶에 적용되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